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것입니다. 홈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홈리스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홈리스, 노숙자라는 말은 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이 없게 되고 그리고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라기보다 이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길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다. 노숙자는 집이 없는 홈리스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도 찾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그 노숙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폼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멋있게 아름답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노숙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냄새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또한 가고 싶어도 내가 갈 데가 없는 영적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영적인 노숙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에게 가장 귀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깨닫고 새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혹은 신약 전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오심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오실 때 마땅히 그것은 정말 세상이 흔들리는 놀라운 그 행차가 되어야 할 텐데 예수의 오심은 그런 화려한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집을 떠나 해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속한 민족과 자신이 속한 나라가 예수를 지켜줄 수 없는 아주 약한, 아주 암담한 시대의 약한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나라가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가 세계사와 요즘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 떠나 부모가 해산할 곳, 그리고 예수가 태어날 곳도 사람이 묵는 여관이 아니라 동물의 구유,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게 됩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다는 것은 여관이 꽉 찼다라는 말도 되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여관이 있어야 몇 개가 있었겠습니까? 방이 있어야 몇 개가 있었겠습니까? 여관이 있어도 여관에 들어갈 만한 여력이 없었든지 아니면 여관이
정말 없거나 여간이 자리가 없었어도 이 부모가 예수의 부모가 세상에 여력이 있었다면 최소한 아이가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누울 곳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연약하고 가정도 이 아기 예수를 지키기에는 너무 약한 가정에 이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는 그를 위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의 나라, 그의 가정도 그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 들판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들판에서 밤새워 일해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이, 나라가 자신들의 백성을 지킬 수 없는 나라에서,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밤을 새워 광야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과 수준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도 백성을 지켜줄 수 없어서 밤을 지새워 추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믿길 수 없는 일, 현실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홀련히 서든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수많은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 정말 몇 명의 천사들과 천군이 나타나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 누가복음 5장은 예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그물로 고기를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잡게 하신 물고기의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다는 말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라는 표현과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보면, 단어적으로 보면 셀 수 없는 하늘의 군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전기불이 없는 시대죠. 그렇죠? 우리의 경험으로 그때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전기불과 손난로도 없는, 파카도 없는 그 시대에 깜깜한 밤중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와 천사들이 하늘을 덮을 듯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약한 나라에서 밤을 지새워 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제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실질적인 방송이나 그 레코드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주를 공연장에 가서 처음 들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음악 선생님이 한번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 실제로 악기들을 연주하는 것을 그 강당에서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이 정말 떨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심포니 악기들의 좀 놀라운 연주가 지금도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는 거 같지만 명확히 제 그 귀와 몸에 박혀있어요. 그것은 음악이라기보다는 그 음악이 주는 놀라움이었어요. 한밤중 들판에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가 오셨음을 확실히 증거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영혼은 아마 깨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떨리는 그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은 떨림과 분명한 소망과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 속에 그 영혼들은 깨어났을 거죠. 그래서 예수께 달려가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거죠.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들판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 나라의 수를 셀 수 없는 군사들과 천사들이 전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인가? 하나님께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은 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권력으로도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미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이미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모든 금은보화와 물질들, 모든 권세를 넘는 더 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 부요한 것과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이 땅의 모든 힘을 넘는 하나님께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금이 중요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이 땅의 모든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황제나 대통령의 권력도 하찮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그 성탄절 이때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제가 이 땅의 온 그 물질, 금과 은보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 모든 은과 금을 합친 것보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보다, 또는 온 우주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귀한 자리로 회복하게,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성탄절의 사건이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당신은 자신의 아들을
비천한다.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출산할 산모와 태어날 아기가 누울 자리를 마련을 못하지 못하는 가정. 그 온 밤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약한 나라의 비천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비천한 거리, 흉악한 모습, 비천한 모습의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어떻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몸과 다름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것은 스스로 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부모인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값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권력보다 더 힘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은 믿음은, 구원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그 값진 만큼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귀한 값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찬양한 그 놀라운 떨림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2025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뭐 큰 건 아니더라도 길 가다 넘어지면 무릎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파야 하고 팔이 부러지면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받았으면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플 때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그냥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한 줄 모른다면 그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고통에 아파하는 게 정상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이 살아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값진 은혜에 반응을 하고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은혜, 값진 반응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얻으신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평화함으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그 영광의 값진 은혜로 우리가 평화의 선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화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어사전식으로 이야기하면 싸우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는 화목한 상태라고 한글사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평화하십시오. 평화롭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우리 스스로와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끓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스스로와 평화하십시오. 그렇다고 게으름과 이런 것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물질의 평화죠. 그렇죠? 그러나 세계 역사를 들어보면 어떤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굉장한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문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도 그 집 문을 조금 열고 들어가면 똑같은 정신적인 갈등과 불화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왕들의 끝이 대부분은 좋지 않더라.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와 함께 평화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족과 평화의 관계를 위해 헌신하시고 평화하십시오. 이 귀한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도 우리가 죄악을 내어버리고 믿음대로 살 때 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평화하도록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과 힘과 좋은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성탄절이래요. 괜히 마음만 붕뜨시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바로 이날,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값진 은혜를 정말 값지게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